우리의 분주하고 때로는 힘겨운 삶 속에서 마치 마지막 숨결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은 어둠에 짓눌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영원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순수한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둠이 땅을 뒤덮고 짙은 어둠이 만민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역한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그때부터 인류는 목자 잃은 양떼처럼 영적인 맹목의 심연 속에서 비틀거리며 방황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감옥, 달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 죄와 절망의 사슬에 묶인 영혼.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빗줄기가 그 암흑을 가르며 뚫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악의 바람 앞에 쉽게 꺼져버리는 연약한 촛불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라기서 4장 2절이 말하는 의로운 해이시며 그 광채는 가장 짙은 그림자마저 흩어버리십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째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이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안전한 항구를 가리키는 신성한 등대와 같습니다. 어둠의 군주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두루 비추자 밤에 익숙했던 그들은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 두려움이었던 것이 평화로 변하고 혼란스러웠던 삶이 방향을 찾으며 죽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에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죄를 드러내고 치유하시는 빛을 향해 달려 나오셨습니까? 죄인에게 어둠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인 벼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빛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이십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더 우월한 힘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그 빛이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스름 속에서 계속 더듬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뱀의 꾀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손을 들었을 때 창조 세계 위에 얼마나 끔찍한 일식이 드리워졌던가요. 그 순간
죄의 그림자는 섬뜩한 수위처럼 에덴 동산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빛 속을 거닐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샛별처럼 빛나도록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어둠의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보다 자신의 반역이라는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영혼이여, 여기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 보십시오. 저주가 선포되는 그 한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새벽 여명처럼 울려 퍼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포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마음 아프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죄의 어둠은 짙지만 은혜의 빛을 결코 끌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하여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는 이 가슴 아픈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죄는 반역행위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새로운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의 그 약속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해가 뜨기 전 세상의 어둠은 얼마나 짙었을까요? 장장 4,000년 동안 인류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금빛 시로라기 하나에 의지한 채 그림자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족장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할 일을 예언했으며 왕들은 진정한 군주를 알지 못한 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첫 약속 이후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와 의식, 모든 예언은 칠흑 같은 밤에 켜진 햇불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말씀을 받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넛뱀을 들어 올렸으며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상징은 섬광이었고 모든 의식은 예표였으며 모든 찬양은 예고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노래했고 다니엘은 그가 오실 때를 계산했으며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를 알리며 구약의 예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유에서 아기로 울고 계셨습니다. 창조되지 않고 낳으심 받은 영원한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따라왔고 시므온은 그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알아보았으며 세례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계획의 경이로움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그림자는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죄인들이여, 우리의 어둠을 흩으시는 위의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장엄하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 육신의 눈으로는 그저 누더기에 쌓인 아기만 보였던 그곳에서 믿음은 구원의 새벽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태어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세상이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천상의 노래로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섭리였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기적은 인간 고통의 어둠을 꿰뚫는 새로운 신성한 빗줄기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이 시력을 얻었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되었으며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얻었고 죽음 그 자체마저 그분의 권위 있는 음성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과 같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종교적 오류의 안개를 걷어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영원의 가장 빛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뒤덮은 초자연적인 어둠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적 역설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거대한 돌로 봉인되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던 무덤은 생명의 왕자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주님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빛나시며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반박할 수 없이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별처럼 멀고 도달할 수 없는 빛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주고 비추고 변화시키는 가까운 태양이십니다. 그와 함께 걷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입김 앞에서 꺼져버리는 인간 지혜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부르십니다. 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여, 이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어둠도 없습니다. 아침 안개를 걷어내는 태양처럼 위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 죄의 그림자를 흩어버리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인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몇 걸음만을 겨우 비추는 인간의 등불처럼 희미한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빛은 인간의 의지를 폭력적으로 꺾지 않고 신성한 부드러움으로 설득합니다. 그 눈부심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비춥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죄인에게 그의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완전한 충분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의 가장 영광스러운 예를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의 사울, 곧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광신적인 바리새인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빛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찰나의 섬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리새적 교만을 깨뜨리고 박해자를 사도로 신성 모독자를 순교자로 변화시킨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완고할 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쳐들어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습니다. 오, 길 잃은 영혼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변화시키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엄숙한 진리를 잘 들으십시오. 이 신성한 빛은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듯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되찾았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고쳐준 이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은혜로 조명받은 죄인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바로 그 빛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환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어둠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비천한 것을 귀하게 만드시고 어두운 것을 찬란하게 하시며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빛이 부드럽게 하지 못할 만큼 단단한 마음이 어디 있으며 이 은혜가 구속하지 못할 만큼 길 잃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그늘진 골짜기를 걷고 있는 고뇌하는 영혼이여, 당신의 순례길에서 가장 어두운 밤들이야말로 당신 목자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고통의 골짜기와 고난의 사막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곳은 바로 어둠 속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밤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시적인 어둠 속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적을 숨겨두시는지요. 금이 도가니에서 정련되듯 의인의 믿음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우리 반석의 충분함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부당하게 투옥되어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등은 채찍질로 피 흘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방의 어둠은 그들 믿음의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에 온 집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진정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많은 이들이 신자처럼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시련의 밤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만일 완전하신 아들인 그분조차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셨다면 우리가 예외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어둠은 일시적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늘진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 영혼아 어둠이 너를 둘러쌀 때 시편 기자처럼 외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은 비록 그림자만 보일지라도 곧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왕을 뵙게 될 것이며 이 생의 모든 시련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고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여, 당신은 두려움의 지하묘지에 숨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광장에서 햇불처럼 빛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엄숙한 명령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달이 밤에 태양빛을 반사하듯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뒤엎었던 초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강철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움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으로 변화되어 단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더해지는 권능으로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빛을 등경 아래 숨긴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대의 신의 소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는 모든 영혼은 우리의 태만에 대한 침묵의 증거입니다.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얼마나 긴급한 명령입니까? 우리는 죄인들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을 짓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성한 의사를 보여줄 영적 병원을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신실할 때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보십시오. 웨슬리와 히필드의 시대, 영국이 알코올과 부도덕에 빠져 있을 때 그 용감한 설교자들은 부흥의 불로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탄광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선술집은 텅 비었으며 수많은 영혼이 빛을 찾았습니다. 항상 그래야만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여,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빛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꺼진 등잔이요, 맛 잃은 소금이요, 열매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길 잃은 자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이 예언은 교회가 그 부르심을 이행할 때 성취됩니다. 모든 회심은 새로운 새벽이며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밤하늘의 새로운 섬광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곧 위로운 해가 오실 것이며 그때는 등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로 빛을 비춥시다. 오, 내 영혼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밤이 존재하지 않고 그림자가 결코 드리워지지 않는 곳을 상상해보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든 것을 그분의 꺼지지 않는 빛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깜박이는 햇불도 창백한 달빛도 필요 없을 것이니 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죄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나 저 거룩한 성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구속주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어린 양이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이 신성한 광채로 그곳을 비추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얼굴이 상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끝없는 세월 동안 우리 위를 비추는 등불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빛은 별처럼 차갑지 않고 그분의 사랑처럼 따뜻하며 그분의 은혜처럼 생기가 넘친다. 의심의 어둠도 고뇌의 어스름도 없을 것이며 오직 그분의 자비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분의 얼굴에 완전한 명료함만이 있을 것이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눈을 들어라. 이 세상은 그 고통과 그림자와 함께 지나가지만 하늘의 거처는 영원히 남아있다.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고 그분의 비속을 걸으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노래하는 구속받은 자들의 합창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지 않는가. 영원은 먼 꿈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기다린다. 위를 보라. 곧 영원한 새벽이 밝아올 것이며 그 광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기다리고 고통받고 싸울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오, 불멸의 영혼이여, 천국과 지옥 사이에 매달려 있는 자여, 영원의 긴급한 외침을 들으라. 빛과 어둠 사이에 우주적 갈등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당신은 십자가의 군인이거나 그림자의 포로이다. 확고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죄의 사슬에 묶여 멸망을 향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분계선을 그으셨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자신의 사악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보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부패 속에서 소금이 되라는 당신의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 당신의 간증을 숨긴 적은 없는가? 덧없는 안락함을 사랑하여 성령을 소멸시킨 적은 없는가? 잠자는 자여, 당신 인생의 자정이 등불에 기름 없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깨어나라. 미지근한 신앙은 갈보리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스도는 어중간한 추종자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지금이 바로 당신 존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당신 심장의 모든 박동은 하늘의 부르심이며 당신 영혼의 모든 숨결은 잃어버리거나 얻은 기회이다. 당신의 구원자를 나무에 못 박은 죄와 계속 희롱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비천한 죄인마저 깨끗하게 하는 피가 여전히 흐르는 십자가 발 앞에
오늘 바로 엎드릴 것인가? 주위를 보라.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밤은 깊어지고 낮은 가까워온다. 곧 만물의 심판주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끝내실 것이다. 그때 기회를 낭비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이여, 기뻐하라. 오늘이라도 당신은 그 선을 넘을 수 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생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없다.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음이라.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이 시온 성벽 위에 충실한 파수꾼처럼 깨어 일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오, 죄책감에 짓눌리고 죄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죄인이여, 언제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미룰 것인가? 하늘의 자비로운 외침을 들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니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에 젖은 긴급한 명령이다. 당신이 반역 속에 머무는 모든 순간은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시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희생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의 구원을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손이 오늘 당신을 받으시기 위해 펼쳐져 있다. 그분께서 친히 맹세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당신 죄의 사슬을 끊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길 잃은 영혼아, 너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영원한 불을 향해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와 같다. 그러나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만큼 어두운 죄책감은 없으며 그의 은혜가 깨뜨리지 못할 만큼 완고한 반역도 없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예기치 않게 당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그때 당신의 불멸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라.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온유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비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왜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당신의 우상, 부끄러운 정욕, 치명적인 교만을 버리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시리라.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과 비교할 만한 기쁨은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혼의 평화보다 더 깊은 평화는 없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어둠이 새벽으로 변할 것이다. 하늘이 기다린다. 천사들은 한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하면 당신은 용서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다. 모든 어둠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밝게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는 복